동창단 여전히 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 도원교회당 이 예배당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축하드리고, 저는 오고 싶었습니다마는 샬롬 교회 설교를 맡아서 그래 못 왔습니다. 샬롬 교회가 뭐냐?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모이는 교회. 얼마쯤 모이나? 재적이 한 20명. 그래도 단단해서 기독교 방송국, 또 CTS, 또 안동교도소, 또 외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고국에 와도 있을 자리가 없는 여선교사 회관도 돕고 있습니다. 또 그 소련과 지금 싸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거기도 많지는 않지만은 도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 돼야 교회도 나라도 평안합니다. OECD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제1위입니다. 그 이상하죠. 잘 살면 좀 행복해야 될 텐데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데 가정이 파괴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사랑하지는 말아라. 우리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돈을 이렇게 이용을 해야지, 사용해야지. 돈에 매여가지고 돈이 주인입니다. 우리 주인이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이는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고들랑 내 관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뻗쳐서 장례를 치러라. 아이고 왜요? 대왕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와서 부귀 영화도 많이 누려보았지만 내가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뿐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우리 남한에 복권 당첨된 그 가정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 이상하지요? 제 초등학교 동창 가운데 안석태라고 하는 동창이 그때에 이 안동 농림학교에 들어왔는데 올림픽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1등으로 당첨됐는데 얼마냐 하면은 100만 원. 그때 100만 원이면 요즘 아마 뭐 1억이 훨씬 넘겠죠. 그래서 학교 기부 좀 하고, 자기 어머니는 너무 돈 100만 원이 들었으니까 하더니 그만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밤마다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만 불행하게 돼버렸어요.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 남아프리카의 그 대통령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 27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는데 그 부인이 매일 가서 면회하고 그랬습니다. 27년 만에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교도소에 나온 뒤에는 이 두 사람이 매일 싸움하네. 그리고 살지 못하고 이혼해버리고 불행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이 안정돼야 돼요. 아주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뭐냐?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아시아에는 그때 아마 불교가 들어가 있고 샤머니즘들이 많고 미신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갔지요. 유럽에 빌립보성에 갔습니다. 거기서 매일 해변가에 가서 기도하고 또 루디아의 집에서 자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점 귀신 들렸던 소녀를 만나게 돼요. 이 점 귀신에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물질의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소녀는 점 귀신이 들렸으니까 괴로워요. 이 바울과 신라를 보면 고함을 질러서 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쫓아내 주세요. 아침마다 이 사람들 만나면 그렇습니다만은 한 번은 쫓아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치는 귀신아 나오너라. 그랬더니 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줄이 끊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미운지 그만 당국에 고발해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었습니다. 손도 발도 착고에 차이고 그 다음에 아주 내옥에 그렇게 갇혔는데 밤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리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확 열렸습니다.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나가면 도피하면은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간수가 받아야 하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죽지 말아라. 우리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없거든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살았어요. 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온 가정이 기뻐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며느리를 잘 만나야 되고 사위를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셔야 맞아요.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 만나요. 나는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 만날 리가 없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셔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동업자가 되기도 하고.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을 얻었지요.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종을 불러서 며느리를 구해오느라.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 저 내 고향의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자부 될 사람을 네가 구해가 오너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만은 참 어렵잖아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래서 짐승 낙타에다가 보물 싣고 이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자부를 내가 어떻게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갔더니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 처녀들이 이제 양무리들을 다 먹이고 이제 저녁답에 와서 물 있는데 샘물에 와서 양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처녀 가운데 여자들 가운데 내가 물 좀 달라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고 이 짐승들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사람으로 믿고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잡으로
내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가서 어떤 처녀에게 가서 물 좀 주시겠습니까? 아, 예. 물 떠가지고 이 종에게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했는데 그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인단 말이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주인의 자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금으로 만든 코골이에요. 코골이를 딱 끼워줬어요. 그 다음에 금팔찌 딱 끼워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오빠, 그 아버지가 보고, 야, 너 웬 코골이야? 예, 어떤 사람이요? 제가 물을 드렸더니, 또 짐승에게 물을 먹였더니 코골이하고 금발치 주래요. 왜 모시고 안 오나? 그래가지고 그 처녀의 오빠 라반이 와서, 아이고 우리 집에 좀 들어오세요. 짐승들이 거할 곳도 있습니다. 또 손님이 주무실 곳도 있습니다. 그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잘 대접을 해드리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 온 용건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내가 음식 못 먹습니다. 그래 자기 주인의 이야기를 쭉, 백세의 아들, 귀한 아들인데 거기에는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이방인들인데 고향에 가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모셔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리브가를 데리고 그래 시집 가겠느냐? 아이 가지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는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있다가 그래 가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아이 그 종이 내일 가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막 하루가 급하게 지금 기다리는데요. 내일 갑니다. 그래 자기 딸에게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부두엘의 그 부인이 말하기를 그 딸에게 물어봅시다. 그 너 내일이라도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부가 된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부인을 만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부를 만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위를 만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훌륭한 동업자를 만나려고 하면 기도해야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예배당에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인데 머리를 아주 여자처럼 길다하게 하고 청바지를 입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뭐 청바지 입는데 왜 어떠나? 청바지라도 뭐 요즘 멋낸다고 무릎을 막 뚫어가지고 무릎이 훤하게 보이는 청바지 입고 딱 오는데 하면 뒤에는 하면 자리가 다 찼어. 앉을 자리가 없어.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앞에 또 앉아. 그런 교인들이 모두 이렇게 시선이 웬 불황 청년이 이렇게 왔는가. 조금 있다가 80세 난 우리 남자 집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터벅 그 청년 옆에 앉는단 말이야. 그래 온 교인들이 나무람 하려고 그러는갑다. 혹시 또 청년을 또 불량 청년이라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내쫓지는 않을까 하고 교인들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해서 찬송 부르는데 이 집사님이 찬송을 떡 찾아가지고 그 청년하고 같이 보게 된다. 기도합시다 하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이 청년 어깨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기도해 준다. 아니 교인들이 그날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그 집사님의 하는 태도에 대해서 감동을.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합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잘해주는 자가 그 사람이 덕을 보고 그래서 내가 인생 살아온 결과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 잘 만나야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간수는 자살하면은 다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해 자살로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족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당장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믿고 세례 받고 잘 대접하고 그 가정이 얼마나 화평하고 기뻐했다 그죠?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다 모셔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벌을 받고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해야 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십니다. 이 예수를 믿지, 예수를 가정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그런 영웅도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영웅. 마지막에 센트 헬레나 그 섬에 귀향을 가서 저 육대주의 바람 소리는 나의 한숨이요, 오대양의 저 물은, 바닷물은 나의 눈물이로다. 내가 멸시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해지고 그런 승리요 나는 패배자라.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아무리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도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북에 백무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점치고 무당 굿하는 사람, 선교사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 점치는 그 말하고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선교사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왔어요.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백낙준 박사. 문교부 장관이 됐습니다. 참의원 초대 참여원 의장이 됐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영국의 어떤 시골 교회에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려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 우리나라에 헌금 주머니에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대야 같은 널딴한데 다 보인 넓적한데 돌아가는데 어떤 소년이 자기 앞에 오니까 덥석 그만 헌금 대야에 앉아버려요. 그리고 헌금 위원들이 당황하면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 대야, 그가 누군지 아세요?
아프리카 선교의 대장 리빙스톤이 열심으로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는데 영국 어느 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4사람 아프리카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 가서 도우겠습니다.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리빙스톤에게 편지를 했더니 리빙스톤 편지 답장, 길을 가르쳐 달라. 그런 사람 별로 이 아프리카 필요 없지 않습니다. 길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길을 찾아가지고 알아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바쳐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 가지고 분별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것 모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다, 기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낳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리빙스톤처럼 우리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진 시간, 우리의 몸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모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간수의 이 가정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영접했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죠.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캐나다의 어떤 청년이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요, 자수성가해서 돈 벌면 내가 스포츠카, 좀 멋진 스포츠카 가지고 한번 날리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자수성가에 고생해가지고 돈 벌으니까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매일 닦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닦고 또 뭐 광택 내고 그러더니 한 번은 주차장에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가보니까 자기 조그마한 꼬마 아들이요, 못 가지고 막 자동차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이 사람이 막 화가 나는지 들고 있던 뭉치를 가지고 이 아들이 막 손을 쳤습니다. 이 아들은 병원에 갔습니다. 손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자른 뒤에, 몽은이 깬 뒤에 아빠에게, 아빠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아이고, I love dad. 아빠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비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결과는 다 그런 거예요.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우리 김진동 목사님의 그 설교를 내가 잘 안 듣습니다만 언제 한번 듣다가 이런,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30점 성적 시험지에 30점 받아왔어요. 보통 성적이 아직 나쁜 그런 받으면, 야, 너 엄마 머리 닮았나? 그런 소리 하기 쉽고요, 화내기 쉽지요. 근데 이 김진동 목사님은 가만히 아들 보니까 공부는 그런 잘 못해도요, 수학은 잘 못해도 곤충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곤충.
그래서 파브레 유명한 곤충기 있죠. 그 어린이를 위한 그걸 사가지고 아들이, 야, 너는 가만 보니까 수학 같은 거는 공부 못해도 곤충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대. 이거 읽어봐. 그랬더니 어떤 날 밤에 불이 켜져 있어. 그 아들 방에. 하고 뭐 불을 안 끄고 잤나 하고 문 열어보니까 곤충기를 열심으로 읽어요. 그가 미국의 유명한 코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훌륭하지요. 이렇게 자녀를 키워야 돼요. 에디슨도 2학년 때 하도 공부를 못하고 말썽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퇴학시켰지요. 때려. 에디슨의 어머니 와요. 도저히 당신 아들 같은 문제 아들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퇴학시켜버려요. 그때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 아들 에디슨을 붙들고,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다. 너는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야. 너는 머리가 좋은 아이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발명왕 1000개 이상의 축음기 전구 1000개 이상의 발명을 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제1부에 조금 내가 너무 늦게 마쳤더니 차량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 많이 좀 정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우리 저 태평양 연안에 종축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습니다. 새끼를 놓습니다. 알을 놓아요. 알을 놓으면 이 순놈은 그 알을 입에다 넣어서 부화를 시킵니다.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다고 뱉어내면 알은 죽어요. 끝까지 뱉어내지 않고 알을 부화시키고는 순놈이 죽습니다. 거미요. 거미가 새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자기 피로서 거미 새끼 놓으면 그 자기 피로 엄마의 피를 가지고 그 새끼를 키웁니다. 피 주지 않으면 자기는 살지만은 새끼는 죽습니다. 엄마는 그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피를 다 준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거미줄에 덜렁덜렁 바람 부는 데라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버이,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했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 하여라.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효도할 때 첫째 효도가 부모님 잘 믿도록,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게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어요? 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웃으면서 즐기면서 절대로 부모에게 화를 내지 말고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부모님의 물음에 잘 대답해 드려라. 그리고 용돈을 잘 드려라. 이것이 효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정 예배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 나가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라도 웃고, 웃으면은 우리 몸 안에 엔돌핀, 다이아핀, 세상에 약이 필요 없이 스스로 다 낫도록, 암도 다이아핀이라면 암을 고친다 그래요. 웃는 자, 우리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의 모든 이 병균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예배당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원장과 모든 임원들과 헌금 봉헌하는 또 모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가 흥왕하고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는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